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천천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네, 에어컨의 계절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좋은 날씨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좀 걱정했던 부분이 이게 많이 더워지면 어떻게 에어컨을 켜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그런 이제 걱정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에어컨을 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공기로도 확산된다고 해서 이 에어컨도 마음대로 켜지 못하고 또 못 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여러모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며칠 뒤면 올해도 끝이 납니다. 이 2020년도도 이제 과거의 역사 속으로 떠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참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멀고 긴 여행을 한 것처럼 지치셨고 또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참 수고했다. 여기까지 잘 참았다. 그리고 여기까지 잘 왔다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위로해 주세요. 수고했다. 잘 견디었다. 잘 참았다.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이 블레셋과의 오랜 전쟁을 끝낸 후에 그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은 후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겁니다. 자, 아르헨티나는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질 텐데요. 그런데 한국이나 이제 미국 또 동부에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야르토로 목사님이 며칠 전에 이 동생 마르틴 전도사가 보내온 동영상을 하나를 보여주었는데 이 보스턴 그 고든 코넬 신학교 주변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이 마르틴 전도사님이 그 아들 디모데하고 눈썰매를 타러 갔습니다. 이제 눈썰매를 타려고 준비하고 아이를 앉히고 이제 아빠가 뒤에 앉아서 같이 그 언덕을 내려오려고 딱 앉으려고 하는데 이 디모데가 이제 2살밖에 안 되었거든요. 혼자 탈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리고 진짜 아빠를 비키라고 하고 그 눈썰매를 타고 혼자 언덕을 내려가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얼마나 웃었는지요. 이제 겨우 2돌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렇게 그 동영상을 보면서 혼자 하겠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아빠를 밀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참 귀엽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자꾸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려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럴 때가 없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상황들은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날씨가 더우면 우리는 에어컨을 켭니다. 비가 오면 우리는 비를 피해 숨습니다. 눈이 오면 눈사람을 만들고 눈썰매를 타며 오히려 그 눈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 날씨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더운 날, 추운 날, 또 비가 올 때. 그 날씨에 의해서 우리 행동이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근데 날씨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상황들은요, 이렇게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성격, 우리의 인성, 가치관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 가치관들이 만들어지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한번 사람들의 그 두려움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에겐 두려우십니까?
이 가장 많이 나온 답변 네 가지는 이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수심이 깊은 물 옆에 있을 때, 강이나 호수나 바다와 같이, 아니면 배를 타고 그 깊은 물 위에 있을 때, 그 물 곁에 있을 때 두렵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높은 곳에 서 있을 때, 높은 건물 옥상이나 낭떠러지 옆에나 심지어 비행기를 탈 때 그 높은 것이 두렵다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것도 두려운데 거기에 주변이 캄캄하다면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할 때, 어떤 발표를 해야 한다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될 때 일반적으로 긴장과 두려움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위에 언급된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물가에 서야 되고요, 높은 곳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홀로 남겨질 때도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비가 오는 날 우리가 우산을 쓰고 있더라도요, 어깨와 발이 젖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비를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 또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야곱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베델이 야곱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야곱의 삶 가운데 베델은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 베델의 경험이요, 야곱의 신앙에, 야곱의 신앙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장소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에게서 도망갈 당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어요. 도망자로서의 피곤함, 광야에 홀로 남겨진 그 외로움, 사랑하는 어머니와 헤어져야 했던 그 슬픔, 그 고난의 밤,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 11절에 보면은요, 10절과 11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이 베델은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집도 여관도 밤을 보낼 만한 어떤 초소도 없는 그런 황무지였어요. 그런데 그 허허 벌판에서 그 어떠한 안락함도 없이 홀로 남아 이 돌을 베개 삼고 자야 할 정도로 외로운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자신의 앞날에 어떤 일들이 닥칠지도 모른 채 그렇게 외롭게 도망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갑자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야곱은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에 자신이 베고자 하던 그 돌을 가져다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리고 이런 서원, 이런 약속의 기도를 또 야곱이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당시 이 지역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루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 의해서 야곱이 이 경험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야곱은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게 떡과 옷을 주시고 내 아버지 집에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돌을 세운 이곳으로 돌아와서 11조를 드리겠다.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겠다.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고.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20년 전에 했던 그 서원을 지키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야곱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사실 자신이 했던 그 서원을 잊어버렸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집까지 약 600km나 되는 그 거리를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20년 동안 결혼도 합니다. 12아들을 얻습니다. 많은 양과 염소, 가축을 거느린 부자가 됩니다. 외삼촌 라반보다 형 에서보다 심지어 아버지 이삭보다도 더 큰 부를 그가 갖게 됩니다. 자, 20년 전에 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털털이었습니다. 광야로 도망하면서 하나님께 먹을 떡과 입을 옷만 주신다면 충분했다고 했을 정도로 가난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거지와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은 못 느꼈지만 야곱과 함께 하셔서 20년 동안 그를 축복하셨고 대가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가 많은 종들과 또 많은 가축을 이끌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그는 빈손으로 떠났지만 돌아올 땐 이 양손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그 서원을 잊었습니다. 기억하질 못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야곱은 약속을 잊은 겁니다.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그 베델로 돌아가야 했는데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오기는커녕 형 에서를 만난 후에 오히려 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뭐 이해는 됩니다. 베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판이었고 황무지였고 사람의 눈에 그 매력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 달랐어요. 세겜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세겜은 도시였고 그 안에 시장도 있었고 자신의 가족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겜에는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였고 힘도 있었고 다른 누군가에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이제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베델을 잊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야곱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자, 야곱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땅도 있었죠. 수많은 가축을 소유했습니다. 자녀가 12에 2명의 아내와 또 2명의 첩까지 두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행복했을까요? 그 가정이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가정은 두 그룹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 그룹은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한 그룹은 우상을 믿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집안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공존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2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을 버려라. 집안에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우상 숭배가 이 야곱의 집안에서 용납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어려움을 야곱이 이 세겜에서 겪게 됩니까? 자신의 그 외동딸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 의해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빠들이 분노해서 꾀를 내어 이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모두 다 죽여버리죠. 큰 학살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삼았고 그들의 재산을 훔치기까지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땐 빈손이었지만 그 빈손 가운데서도 그는 행복했어요. 약속을 받았고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불행한 삶을 그가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것 같은데 사실 아무것도 없던 그 과거의 때와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그의 삶엔 문제가 끊이질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야곱은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신실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형 에서에게 도망하던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하세요. 그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때 너를 찾아왔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때 네가 있던 그 서원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세겜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겁니다. 베델로 돌아가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어떤 문제가 터지면, 어떤 상황이 터지면 그때서야 지금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데,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나를 만났던 그곳으로, 너의 신앙이 시작되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세겜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 세겜에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창세기 3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베크시타는 은 100개를 주고 그 밭을 샀다라는 말이에요. 자, 돈을 주고 밭을 샀는데요, 돈을 주고 땅을 샀다는 것은 거기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베델을 방문하고 돌아오라고, 베델에 갔다 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세겜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새 터전을 꾸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라고 했고요. 또 표준 세번역에 보면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인생, 그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를 완전히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에 돈을 주고 땅을 샀던, 장막을 쳤던, 집을 지었던 그 세겜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곱은 자신의 모든 가족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2절과 3절에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모아서 그 자신의 삶을 조절하고 또 높은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과거의 그 경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랬지,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나에게 주셨고 나도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했었지. 이제 올라가야지, 돌아가야지, 베델로 가야지.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지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이 준비를 시작을 해요. 영적으로 정결케 했습니다. 모든 우상들,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 합니까? 돈을 주고 산 그 땅을 포기합니다. 그 땅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입었던 옷들도 다 버렸어요. 완전히 그곳의 삶을 정리한 겁니다. 세겜의 편안함, 세겜의 부요함,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베델로 올라갑니다. 왜요? 황폐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의 집 베델이기 때문에.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무엇이 손해이고 이득인지를 따지질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세겜에 이룬 것들, 얻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 순종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베델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다시 나타나세요.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20년간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곳에 돌아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하겠다던 그 약속을 이제 시행하면서요, 야곱은 참 큰 감격을 느꼈을 겁니다. 지난 20년간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하나의 필름처럼 눈앞으로 쭉 흘러갔을 것이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떠올리며 감사의 눈물을 그가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20년 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새롭게 그가 다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세요. 제일 먼저 야곱은요, 이 개인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오늘 3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이름은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제일 먼저 얻었던 이름입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야만 했던 이인자여 또 패배자였던 야곱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긴 사람으로, 이 승리자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계십니다.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마치 승리한 인생,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살던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패배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이 베델의 신앙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새롭게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하시는데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야곱의 후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에게는 이미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당시에는 큰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어떠했습니까? 이 세겜에 있었을 때 보면은요, 34장 26절에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그 아들들은 살인자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34장 27절에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노략자였습니다. 도둑들이었다는 거예요. 34장 29절에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사람을 잡아 노예로 팔았습니다. 참 야곱에게는 문제를 많이 일으킨 그런 아들들이었어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델의 신앙을 회복한 후에 이런 문제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신다고요?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나라를 만들고 왕들이 그들에게서 나온다라고 지금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바꾸어 놓으시겠다고, 변화시키겠다고, 큰 축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 베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이 베델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베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만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고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사셨다면 이제 베델로 돌아오실 때입니다. 이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베델. 여러분, 우리 베델 교회가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 베델의 신앙을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주만 지나면 2020년도도 우리의 과거에 속하게 됩니다. 참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 에베네셀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참 수고했다, 여기까지 잘 참았고 참 잘 왔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힘을 얻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다가오는 2021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 땅 세겜에 머물지 말게 하시며
이 땅의 안락함과 평안함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며,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기를 소원하며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베델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족들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그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